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예언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이 부담감 없이 예언을 보실 수 있을까?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화살표로 되어진 예언이 왜 주어졌는지 요거를 이해를 딱 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게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쉽게. 이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예언이 주어진 이유.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속성이 뭐예요? 사랑. 이건 우리가 잘 알죠. 예언은 괜히 속성은 하나님이 사랑인데 예언은 부담스러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태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이 지구가 탄생한 태초. 이거 어렵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알겠어요. 이제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태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예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한테는 예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분은 그냥 사랑이셔. 영원히 사랑이셔.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창조를 어느 시점에, 여기가 창세기 1절이에요. 같은 태초인데 저기가 창세기 1장 1절 창조를 딱 하셨어. 사람을 만들었어. 예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사람 만들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왜? 사람을 만들고 영원히 살 거야 이 사람하고. 그죠? 그러니까 예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을 만들었으니 그냥 살면 돼. 그런데 이 애들이 범죄를 하게 됐네. 범죄.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저 두 개를 띄워놨어요. 하나는 마론 목걸이고 하나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 원래 우리가 얘기하기를 구속의 경륜은 태초 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헷갈리기만 하지 이게 잘 안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애들이 사고 치면 말씀하세요. 사람이 지은 범죄. 사람이 지은 범죄입니다. 하늘에서는 범죄가 일어났거나 말거나 사람들한테는 예언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될 건지가. 왜? 사단이 만약에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지 못했으면 예언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면 돼. 자, 범죄가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큰일 났어. 죄의 싹은 죽어야죠. 그럼 끝. 예언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래.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 그러면 안 죽이고 싶은데, 살리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죄값을 치러줘야 돼, 얘들한테.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인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죄값도 다 치러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딱 내가 니들을 위해서 죽을게 그리고 딱 죽고 끝내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뭔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얘들 범죄한 자식들을 살릴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죄 지은 자식들을 살릴 이
귀한 구속의 경륜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속의 경륜이에요. 구속의 경륜. 여러분들도 원래 갖고 있어요. 딸네 집이 불날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이 나니까 엄마가 자동적으로 뭐가 발동이 되냐면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발동이 되죠. 요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나는 내 모든 걸 줄 거야. 그래요? 아니면 지 몸매 가꾸고 얼굴 가꾸냐라고 정신없어요? 그냥 치 바르고 맨날 뭐 그죠? 끝 땡기고 뭐 밤에 뭐 발로 이러고 지내다가 아이를 딱 낳게 되면 애가 아프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요. 어떤 때는 엄마가 무식해갖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때도 있지만 뭐는 발동이 되냐면 그냥 수건 짜갖고 이마에다 올려놓는 한이 있어도 그것밖에 못하더라도 뭔가 발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얘기고 구속의 경륜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범죄하면 내가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 혼자 스스로 죽게 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여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우리처럼. 서봉진 장모님 손녀가 아파. 간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되게 아프대요. 간 이식 수술하는데 준 사람이 더 아프대. 내가 아픈 건 문제가 안 돼. 줄 수만 있으면 행복해. 만약에 못 줘가지고 다른 사람 거 기다려야 되면 얼마나 또 황당해요. 근데 자식들은 부모한테 주는 걸 망설여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 망설이질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경륜을 이제 착안을 하셨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필요 없었어요. 자, 구속의 경륜이 나왔는데 지금 있을 일이에요?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십자가를 보니까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구원할 건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건지를 하나님이 아니까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널 구원할 거야.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뭐가 궁금해요? 우린 죄 졌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대신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때가 차면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너희 죄 대신, 나 죄 없는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요 지식이 전달이 됐어요. 와, 지식 전달되니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네? 살 길이 생겼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고. 우리 구속의 경륜 상록반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막 울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우리가 죽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고. 안 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결심을 섰어요. 애가 원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안 하는 게 아니야. 자, 지식의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 비슷하죠. 김정은 집사님께 제가 만불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만불. 너무 좋죠. 그럼 그다음에 뭐가 궁금해요? 만불 드릴게요. 뭐가 궁금해요? 만불에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도 못 하시는 거야. 만불을 준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고. 그 다음에 만불을 어디다 쓰지가 궁금하대요. 언제 주냐가 궁금하죠. 나 죽으면 준다고. 못 받는 거지 뭐. 집사님이 나보다, 물론 사람이 가는 거는 순서가 없지만, 그래서 구속의 방법, 지식이 전달이 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그게 언제 돼요? 그 시간을 발표한 게 예언이에요. 예언이 이래서 필요한 거야. 예언은 공부가 아니고 예언은 이해를 하셔야 돼. 구속의 경륜이 없었으면 예언이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냥 아담과 하와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구속의 경륜, 어떤 지식이 생겼어.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언제 하실 건데요? 기다려. 때가 찰 거야.
그러면 내가 갈 거야. 자, 만약에 여기 이제 표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아담이 십자가 이후까지 산다면, 아담이 범죄했지만 십자가 이후까지 산다면, 한 4,000년, 5,000년, 6,000년 산다면 예언이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할까요? 그냥 아담 기다려, 너 죽기 전에 내가 보여줄 거야. 그럼 끝. 근데 아담이 어디서 죽냐면 저기 범죄 동그라미 옆에 좀 지나서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려주는 지식도 자세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을 잡아라. 죄 없는, 그러니까 흠 없는 양이어야 된다.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잡을 때는 뭐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하고, 어디다 바르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담한테는 간단하게 가르쳐 줬고, 뭐 몰라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자세히 알려주셨겠지만 어쨌든 방법하고 지식도 생겼고 예언도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자식들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과 아벨은 그 자식들한테 이 지식과 예언을 계속 얘기를 하겠죠. 야, 우리가 죄인인데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준단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먼 훗날 어떤 때가 차면 그렇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다 가르쳐주면 아담의 머리가 터져요.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잘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딱 예언을 본 다음에 오호, 알겠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어이구 머리 아파라,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막 3주 동안 아파갖고 길길길 앓고 누워있다가, 왜? 자기 백성들 어려움 당한다니까 다니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똑똑하고 믿음 좋은 다니엘도 말씀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질질 매니까 그걸 덮어, 마지막 때 일이야, 너 신경 쓰지 마, 너 병 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면서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기초는 안 가르치고 목사님 이상한 거 얘기하세요. 창세기가 왜 기초가 되냐면 이런 지식이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발표를 해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머리도 나빠져, 앞에 거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더해갖고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예언, 상징, 암시. 예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거를 여러 모양으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다니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신상이나 막 이렇게 짐승 보고 시대가 어떠냐 저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내가 너 구원하고 말 거야.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안 믿어, 성경도 안 보고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내가 증거를 대줄게. 그러면서 믿게도 해주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식과 예언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잘 전달돼서 사람들이 믿음 있게 살았어요? 더 망가졌어요? 그래서 홍수가 왔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지만 홍수가 다 죽고 난 다음에 8명 살려갖고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하는 중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바벨탑 쌓고 살자.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얘들이 하나님 명령으로 이거 모여가지고 야, 다시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쌓자. 그래갖고 탑을 쌓는데 우리가 아는 석가탑, 다보탑 수준의 탑이 아니고 길이, 밑변 길이가 몇 킬로, 2킬로, 3킬로 되는 굉장히 큰 지구라시라고 하는 거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바벨탑을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저 63빌딩 뭐 아니면 롯데타워 뭐 108층인가 그런 이렇게 뾰족한 탑이 아니고요. 밑에 밑변 길이만 킬로가 넘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뭘 망가뜨렸어요?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방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전달돼야 돼요? 지식과 예언이 전달돼야 되는데 예언은 내용이, 지식과 예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게 지식이고
근데 그 지식은 방법이고 예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긴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교과에서 공부하시는 게 뭐 결혼 제도가 어떠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다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니들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제 결혼하고 살잖아요. 지들이 결혼하고 사는데 남편이 바람났어, 짜증나거든. 근데 그런 일들을 막 옆에서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네 남편이고 니네가 내 아는데 니네가 나를 버리고 바람 폈다. 그러면 이제 피부에 확 와닿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사랑,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이건데 니네가 이걸 버렸다,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게 가운데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는 사람한테는 뭘 가르쳐 주냐면 몇 년도에 그런 일이 생길지, 뭐 2000년이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그런 게 그 중간중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죗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죗값이 이리 다 갚았어. 요걸 위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 예언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에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서 뭐가 없어져요? 방언의 벽이 없어지죠. 자, 여기 보세요. 바벨탑은 방언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이것들이 말을 다 통하게 하니까 하나님 반역하는데 그걸 써먹네.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첫 번째 용사 있잖아요. 그 니무롯이 영어 학원 원장님들이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 그 니무롯이 언어를 이렇게 혼잡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언어를 흩었다가 이제 지식과 예언이 발표돼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셔갖고 방언의 장벽이 무너지게 해준 거예요. 뭘 들으라고? 뭘 들으라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들으라고 생긴 게 뭐예요? 방언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저기 가르쳐 줘야 될 거 안 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쓰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우리가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요 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왔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 성경절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다가 가끔 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런 말 나왔죠. 사랑은 언제나 오르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천사의 말을 다 나오는데 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뭐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뭐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뭐도 패하리라, 지식도 패하리라. 갑자기 이게 왜 사랑이랑 연결돼 있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거는 요걸 보시면 돼요. 언제부터 필요했냐? 지식과 예언과 방언은 구속의 경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언은. 오케이?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다 보면 예언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버지 이삭과 얘기 나오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게 그 말이에요. 자,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지식이 생겼고, 그걸 언제 하실지 시간이 생겼는데 그걸 시간 개념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 방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막 내가 방언한다, 내가 방언 통역한다, 예언한다 막 서로 잘난 척을 하니까 바울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요 고린도전서 13장 앞에가 몇 장이에요? 13장 앞은 몇 장? 아유, 또 질문을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뭔가 또 트리키한 게 있나 대답을 못 하시네. 13장 전에는 몇 장? 12장. 12장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은사 얘기예요. 은사.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난 앞에 나가서 노래 잘해, 나는 설교 잘해, 뭐 나는 가르치는 걸 잘해,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야, 다 선지자냐, 다 교사냐, 어떻게 다 병 고치는 자고 다 선지자겠느냐. 각양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고,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다가 12장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 12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리라. 이게 12장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12장 13장을 끊어서 읽으면 우리는 이제 끊어진 장절로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쓸 때는 편지가 쭉 이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야 되냐면,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보이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은사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야. 왜?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토록 계실 건데, 태초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예언 몰라도 사랑만 있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막 이제 이런 표정을 갖고 집사님 나를 찌쩌라고. 어떻게 사랑만 갖고 가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자, 제가 예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맨날 내 카드 쓰는 내 아들이 좋아요? 아니면 나한테 맨날 뭐 갖다 주면 너의 아들이 좋아요? 예? 집사님 뭐 없어요 엄마 나 이거 좀 해줘요 저거 좀 해줘요 하는 아들이 좋아요? 막 뭐 반찬도 갖다 주고 뭐 국도 끓여다 주고 하는 옆집에 있는 아들이 좋아요? 자기 아들이 좋죠. 구원은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게 뻔뻔해도 돼. 우리 아들은 나한테 되게 뻔뻔해요. 아빠 왜? 이거 사줘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우리 사달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또 당연히 그래? 그러고 사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끼쳐요, 이익을 줘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나는 뭐요 나요 뭐요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 그것보다 니네가 사랑이 더 크면, 사랑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쭉 쓰다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안 떨어져. 자, 노란 금 거저 있는 요 안에서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언 방언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걸 얘기를 하고, 이게 뭐예요? 왜 그러나, 방언하지 말란 얘기인가? 교회에서 서로 잘난 척하고 내가 뭐 좀 안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훨씬 이쁘냐면, 그냥 교인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도 감싸주고, 아유 그래 저 사람도 뭔가 잘하는 게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는 더 귀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알려주시냐면, 첫 번째 2300조야를 통해서 언제 돌아가시는지 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돌아가시는 시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가르쳐 줘요. 왜 그걸 왜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낼 메시아는 기원 후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고 31년에 죽을 건데,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을 사람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이제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시다 할까봐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 담아놨냐면 다니엘 7장 8장 9장 보세요. 다니엘 9장은요,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였어 나 막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할 때쯤 나한테 가서 해석해 주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러면서 하늘의 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질 것이요. 그게 뭐냐면 AD 31년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 뭐 할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걸 알려주셨고, 언제 그 예수님이 죽는 날짜 시간은 언제 가르쳐 줬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날짜하고 시간은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 다니엘한테는 혹시 사람들이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가운데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틈틈이 계속 힌트를 줘갖고 무슨 일이 있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를 다 알려주셔서 뭘 실패하지 않도록,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이 없도록. 얼마나 정확한 분인지 몰라요. 자, 이거를 니네 모르면 시험 쳐갖고 모르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 몇 년도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어때요? 머리가 아이고야 죽겠다 이렇게 되죠. 뭐 연도 모르셔도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을 고지고대로 다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지고대로 교황청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써버리면, 교황이 성경 편집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요거 봐라, 요것들이 벌써부터 와 이거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긴 하네, 내 이름이 다 써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어떻게 할까요? 쓱 빼버리지.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빛을 안 주고 상징으로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야 적어야지 이걸 다 번역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한테 대해서 다 써놓은 거야. 어메 큰일 났네. 자기는 뭣도 모르고 번역할 때는 그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징, 예언, 암시, 형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뭘 해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읽으면 깨닫고 깨달으면 뭐가 없어지게 하려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려고 예언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예언은 배우기만 하면 교인들이 어렵대, 무섭대 그래요. 잘 배우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예요? 이제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언급의 원칙, 이제 이게 일요일인데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은 계속 나와야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렇게 안 되네. 네. 요 그림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 요 그림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 그림을 갖고 계시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 13장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예언을 바르게 연구하는 기초가 되는 원칙을 끌어낼 수 있냐. 여기 뭐냐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스치든 하나님은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뒤에 말라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